어떡하죠? 나라 걱정들을 합니다. 세상 걱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나야 할 만한 사건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만 일해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일을 감당해 오느라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그런 행위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동안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정말 들으시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던가요?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던가요? 우리는 지나치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나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 간증 삼아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는 일 때문에 남한으로 2살 때 넘어왔습니다. 저는 북한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전쟁이 일어났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는 제주도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제주도로 피난을 간 저에게 엄마는 강력하게 저에게 뭘 요구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도록 요구했습니다. 3살 반 때부터 억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7살 될 때까지 3년 반 동안의 성경을 겨우 2번을 읽었습니다. 물론 구약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시편까지 해서 2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예 어머님,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 돼?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뭐 자랑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4형제 중에 3형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가야 할 나라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돼요. 어딘데 물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어딘데? 아니요, 가야 할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나라가 몽고입니다. 소련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중공입니다.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습니다. 중공. 어머니는 머리를 숙였고 그리고 울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다시 얼굴을 드시고 저보고 한 말,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1952년 전쟁 중인데, 제가 만 7살 때인데 엄마가 저에게 요구한 말이 뭐였느냐면, 북한과.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예 어머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1962년에 제가 만 17살 되던 해에 엄마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저는 너무 좋아서 아니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그동안 10년 동안에 제가 배운 항일, 반공 이런 교육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저보고 하는 말,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갑니다. 못 가? 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나가자 가자.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번에 문 닫은 백병원 앞에 서서 엄마가 저보고 한 말, 여기 기다려. 네 어머니. 한 30분 후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보자. 예. 2군데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전차가 있었는데 그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모릅니다. 너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가지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그래서 너 미국 보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잖아 목사 집에. 그래서 내가 내 눈을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너를 미국에 보내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 선교할 수 있다. 엄마 꼭 그래야 돼?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죽어도 가는 길이야. 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눈을 뽑아 팔지 못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기술이, 의사들의 기술이 눈을 뽑아서 팔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둘째로 눈을 살 사람도 없고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나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미국 정부에서 6.25 때 5살, 6살 되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었을 터이니 그 아이들 5명을 뽑아서 미국에 있는 교환학생으로 보냈으면 좋겠으니까 5명을 뽑아달라고 미국 정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영어 좀 하잖아. 가서 시험 치자. 영어 시험을 치러 갔더니 자그마치 178명이나 왔어요. 그 중에 5명을 뽑는데 그 꽁지로 5명 중에 꽁지로 뽑힌 사람이 접니다. 그 1등은 못했고요, 2등도 못했고요, 4등도 못했고 꽁지로 뽑혀서 뽑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가는 수속을 시작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폐결핵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미국에 가는 길을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하자 엄마는 아버지를 미국에 유학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4월 달입니다. 1963년 4월입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미국에 갔고 얼마 후 엄마는 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고, 막내 동생이 태어났고요. 저는 그때 18살이고 바로 밑에 동생이 12살이고 셋째가 7살이고 막내가 막 태어나서 며칠 안 됐는데 엄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왕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에서 왔고 친척이 없습니다. 북한에 친척들이 있겠지만 남한에는 친척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12살 난 동생, 7살 난 남동생, 그리고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를 안고 그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럴 때 하나님은 제가 18살이니까 동생 16살짜리, 14살짜리, 12살짜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18살짜리 저에게
12살 난 동생, 7살 난 동생, 5일밖에 안 된 동생을 남겨두고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올시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님이 미국에서 안정을 하시더니 이제 문제는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3살, 한 3년 반 지났을 때인데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뭐라고 왔느냐면 야, 다 됐다. 아버지 여권도 없어요. 안다. 비자도 없고요. 비행기 표도 없잖아요. 다 됐다고 그러잖아. 예, 아버지. 전화 끊었습니다. 아니요, 전화 막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고 누가 온다니까 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사흘 지나고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너희들 사는 걸 찍으러 왔다. 그럼 찍으라고. 다 찍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외무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권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모릅니다. 여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비자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미국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총영사가 비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지금도 그 여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 표를 받자고 하는데 보니까 1등석 비행기 표로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결핵 환자잖아요. 미국에 저는 못 들어가고 삼형제가 미국에 영화 촬영을 해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45일 후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가도 좋다만 가서 병원에 조사를 하고 검진을 받은 후에 문제가 안 되면 괜찮고 문제가 된다면 입원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셨어. 에휴, 목사들은 꼭 대답을 저렇게 해. 하나님 하셨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고 그러시는 건 예, 너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한 그 대통령. 맞아. 그 동생, 그 사람 죽었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 모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나섰는데 자기 형이 이민법 바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미국 이민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새로 들어와야 할 가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민법 바꾼 다음 미국의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들어올 사람 조건부 가난해야 되고 불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생겨야 하고 그래서 그 조건부로 찾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미국에서 볼 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저올시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얘기 하나 합시다.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더라고요. 잘생겨야만 된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못생겨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미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다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사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는 말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길이 열려서 신학을 하게 됐고 마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뜻밖의 저희 목사님이 이 목사 너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라. 어디로요? 서울로 가라. 서울에 와서 수원 근처에 있는 선교 훈련원에 가서 3개월 훈련을 받고 났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 목사 중국 좀 갔다 와라. 뭐 해야죠? 성경을 배달하고 사진을 찍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라.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기술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여행을 좀 해서 한 2주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이 저를 전혀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처럼 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드나드는데 자그마치 제가 145번을 중국을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왜?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쩌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거리가 멀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필리핀으로 가셔야 성공해요. 왜? 하나님이 그 목적도를 만드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갔다 왔고 거기서 조선족들을 만났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I left my heart in China. 중국에다가 내 심장을 놓고 왔다,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을 다녀오고 난 후에 제 가슴이 중국을 향하는 거예요. 목회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중국에 가는데 할 일이 뭐냐? 성경 배달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말을 점잖게 했습니다만 성경 밀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랑을 한다면 제가 타고난 밀수꾼입니다. 성경을 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괴로워하는 중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국에, 북한에, 또 소련에, 몽골에 성경 배달하는 일만을 해왔습니다. 1985년에 들어가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일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큰 성경, 이걸 250권을 가져다가 조선족에게 넘겨주었는데 성경을 받아들자마자 저는 무슨 말을 기대했냐면 고맙소,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했소, 그럴 줄 알았더니 놓고 가라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거 가지고 오느라고 굉장히 조심해야 했고 감시당해야 됐고 어려웠는데 놓고 가라요 하는 말이 기분이 나쁘지, 막 싸울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말 끝에 놓고 가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대로 좋지만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없어? 요만한 거 뭐죠? 귀에다 대고 저에게 들려준 말, 조그만 꼬마 성경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가까이 와서 제게 들려준 말이 뭐였느냐 하면 북조선에 가.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랬더니 북한에 간다고. 아 예.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들려준 음성,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이 세 문장의 말을 제 귀로 분명하게 듣고 신의주 쪽으로 가서 그 신의주 건너편 단동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 추운 날 손을 들고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북한 땅을 나는 포기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북한 땅을 가슴에 두고 한국 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원수의 나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사마리아 원수의 나라입니다.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미움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북한 땅을 그냥 넘어갈까요? 누군가가 하겠지.
방송이 하겠지. 예, 극동방송이 그동안 정말 귀한 일을 해온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뭘 하셨느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북한 선교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에서의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음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북한 땅에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북한 땅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1년 동안에 3번을 북한 땅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태평양을 3번 건너 다닌 것입니다. 북한 땅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온 셈인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얘기는 안 하고 너 좋은 이야기만 시시덕거리다 돌아왔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저였습니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북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엉뚱한 짓을 하기는 했습니다. 1989년 5월 달에 5월 하순에 그냥 들어가질 않고, 왜냐하면 이 공항을 통과할 때마다 기계가 조사를 하거든요. 마약이 있는지 또는 화약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를 기계가 하는 게, 엑스레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뜻밖의 누가 하느냐 하면 개가 하더라고요. 개가 가방을 밟아보고 나오는 냄새를 보고 그 자리에 개가 앉으면 그거는 이 가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가방 주인을 찾아서 문제를 삼는 그런 수준인 것을 알고, 그러면 가능하겠다,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뭘 시작했냐 하면, 두 번째 들어갈 때 CCC에서 나오는, 대학생 선교에서 나오는 사형리 400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보짓이죠. 이 사형리를 가지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헤어지고 그냥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 나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그 가방을 조사하다가 사형리가 400장이나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침에 떠나기 전에 먹은 음식이 뭔가 문제가 있어. 왜요? 속이 안 좋으니까 약을 좀 구해와 하고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 화장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좌변기면, 우리가 사용하는 좌변기 화장실이면 거기에 뭘 넣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구멍만 뻥 뚫려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되겠다 해서 제 묵던 그 방에 가서 사형지를 400장을 가져다가 그 구멍으로 다 버렸습니다. 잘했죠? 구멍에다 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버렸습니다. 몇 년 후 북한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세미나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웬 청년이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저 북에서 왔거든요. 예, 저 같이 점심 먹으러 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주최 측에서 말 안 하면 같이 갑시다 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 청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할 것 같으네요. 무슨 짓? 그랬더니 1989년 5월 29일 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셨죠. 아니, 잠깐만, 한국 정부에서도 그 일을 모르네, 그 날짜를 모르네, 어떻게 자네가 아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냐, 그날 그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형리를 던져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나? 제가 그 기찻길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똥이 묻은, 그 화장실에서 버린 거니까 똥이 묻은 그 사형리를 풀밭에서 닦아가지고 읽고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 지금 목사 됐어요. 나는 분명히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북한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만났습니다. 2시 반에 만나야 되는데 2시 반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좀 기다려서 4시 반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몇 살이야? 17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 곡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곡산에서 1972년에 태어났다고? 예. 자네 이야기 아나? 무슨 얘기요? 1972년 곡산에서 19명의 성도들과 김태용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거 아나? 모릅니다. 거기 13살, 14살 난 2아이가 거기서 끌려나와 죽임당한 얘기도 모르나? 모릅니다. 내가 얘기할까? 예, 들려주세요. 이 북한 아이와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72년 김일성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개성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곡산이라는 곳에서 불도저가 땅을 파다가 그만 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고, 그 무너져 내려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그 땅굴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끌어냈습니다. 13살짜리 어린아이를 먼저 죽이는데 굵은 밧줄로 목을 매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의자를 발로 차면 이게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는 순간인데,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불러줄까? 예. 엄마 누구요? 손 들었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목을 매는 그 아저씨를 보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보고, 13살짜리 아들 보고, 예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죽음인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은 목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이 아이가 서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넘어졌고,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목에 걸려있는 밧줄에 매달려 놓인 상태가 됐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 이쁘게 가. 그리고 조금 후에 보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이쁘게 가, 곧 만나자고 말하는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는 그 아들은 손을 놓고 죽임을 당합니다. 김태용 목사님, 빨가벗겨서 땅바닥에다가 누워놓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넓적한 쇠바퀴로 그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의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를 17살짜리 청년에게 들려줬더니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왜? 제가 곡산에서 태어났거든요. 1972년에 저는 몰랐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을 그때부터 제가 돕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재작년까지 도왔는데 그 재작년에 저한테 들려진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엄마와 아내와 8살, 9살 난 2딸과 함께 지금 수용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돈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감옥에 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끝에다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라고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어떡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북한 선교를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북한 당국에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 가족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원망 없이 천국에 갈 걸 분명하게 믿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성도가 북녘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누구 소개로 북한에 친척들이 있던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북한에 갔다가 그 여자분을 하나 소개를 해 주었는데 저보고 선생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죄송하지만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1940년생이에요. 저보다 5년 위세요. 그래서 그분 보고 왜요? 그랬더니 다른 건 그만두고 목사님 맞죠? 예. 목사님 맞죠? 예. 목사님 그 손 좀 만집시다. 왜요? 그 손으로 예배 마치고 나면 손 들고 축복하던 그 손 아니요? 예. 그 손 좀 만집시다. 북한 성도들의 그리워함,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성도예요. 또 한 할아버지를 소개받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오셨지? 그래서 예. 자유한 나라에서 왔네? 예. 그런데 이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 묻세. 예, 말씀하세요. 자유한가? 자유한가?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선생은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선생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가 내가 묻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영위하고 계시냐고요. 더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살짜리 그 청년 소원이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소원 있죠.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2,000원에 해당하는 돈, 북한 돈 20원을 번답니다. 그 왜 20원 버는 이야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저보고 한 말, 저 20원 벌어요. 그 얘기 왜 하나? 11조 내야 돼요? 내야지. 그래서 제가 내야지 하는 말 듣고 11조 내야지 하는 말을 듣고 왜 물어? 11조 드려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 어디다가요? 북한에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돈을 법니다. 어쨌든 돈을 법니다. 근데 11조를 떼어서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습니다. 찾아갈 목사가 없습니다. 찾아갈 선교사가 없습니다. 장로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어 울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1조 드리지 못해서 울어본 일이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하면 까서 조금이라도 적게 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여러분이고 나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그는 11조를 보낼 데가 없어 울고 있는 그 청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긴급 기도회라고 하는데 회개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마음이 부담됐던 게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제 아내에게 했더니 당신 책임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게 내 책임이야? 당신 기도했어? 피 흘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맞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7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무슨 연락이 왔냐면, 이 목사님, 목사들의 죄악을 좀 드러내서 그걸 회개하는 내용을 좀 글로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열심히 썼습니다. 내 죄악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내 죄악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 망신 줄 일 있어? 이게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저는 말을 좀 부드럽게 고쳐서 보내줘서 그것이 방송으로 나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게 내 모습인지를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할 때 제가 받고, 나는 아니야, 한편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네 죄악이 나가서 고백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음욕은 없었습니까? 자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가르치기는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또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쳤고, 겸손하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로 우리는 겸손했던가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건 알고 가르쳤고, 그런데 나는 실제로 겸손하지 않더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한국교회 수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위선이 계속된다면, 거짓이 계속된다면 아니올시다, 그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와 또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진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 가르치기는 합니다. 선생 노릇은 합니다. 아버지 노릇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위선, 거짓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으냐면 1m 35, 키가 조그마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북한에서 오셨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왔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대답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물었냐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소리를 못 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기차가 지나갈 때,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아우성 칠 때 그때 잠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릎 꿇은 채로 기도하는데 내 마루바닥이 파여 있어. 가능할까요? 요한의 실로에 마루바닥은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마루바닥이 파여 있을까요? 찬송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 불러. 이게 그 할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2004년 4월 22일 날 김정일이 중국에 갔다가 오던 날 용천에서 기차역이 폭파가 됐고, 그때 그 할머니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그분들이 세상 떠난 건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왜? 천국 가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마루바닥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뜯어다가 기독교 박물관에다가 전시해 놓으려고 했었던 내 욕심은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중현교회에 있는
장소를 빌려서 17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와서 북한이 무너지면 어떡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17나라에서 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에 북한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 땅은 그냥 동포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원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까 영하 25도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저는 그날 영하 40도 날씨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 8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그 냉동실에 들어가서 묶여 있었습니다. 고문이라는 고문은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고문을 잘하는지 상처나지 않게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싸놓은 똥을 얼려서 먹이는 걸 먹어야 했습니다. 자, 물읍시다. 그들을 어떡할까요? 미워해도 되죠? 미워해도 되죠?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합법적인 죄를 씌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를 고문을 했는데 저는 고문을 당할 뿐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13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그 동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했기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증오심 때문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저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 다시 돌아가라.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왜? 용서가 안 되는데 가면 뭘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리게 했는데 너는 매 좀 맞았다고, 물 좀 먹었다고, 전기 고문 좀 당했다고, 똥 좀 먹었다고 그들이 용서가 안 되냐?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가 안 되냐는 질문을 받고 아예 하나님 저 못 가요. 1년, 2년, 3년 동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싶어서 아이고 갈게요. 그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 앞에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오다가 남편은 그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가까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예. 고문한 사람 4명이죠? 예.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라 그러면 거짓말이고 아니라 그러면 위선자라서 제가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아시는군요. 예, 압니다. 13년 전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제 남편이 바로 목사님을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장본인입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술도 먹지 않고 매일 술 먹고 돌아오던 남편이 이번에는 술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절더러 하는 말이 예배당 가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이 무슨 큰 일 저질렀구나, 예배당 가자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더니 지금은 목사가 됐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뭐냐고요? 그냥 그 자식은 목사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고문당하고 밟히고 욕하고 그리고 똥까지 먹인 그놈. 그럼 나는 뭐냐고요? 억울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럼 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믿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오늘 당하는 일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졌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까지 들리는가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관계, 이런 상황에서 북한 쪽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염려스럽게 한국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일이 일어나서 총탄이 한국을, 서울을 때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원브란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러시아에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이 열리지 않더니 하나님이 러시아 사람들을 루마니아에 침공을 해서 탱크를 몰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 루마니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써붙이고요, 그리고는 우유와 빵을 가져다가 탱크 지붕을 열고 그걸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공격한 소련 사람들에게, 러시아 군인들에게 먹을 거를, 마실 거를, 그리고 환영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원브란드 목사의 그 고백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나는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며칠 동안 7, 8일밖에 다 받지 않은 고문만으로도 그들이 밉고 원망스러운 상황인데, 나라를 공격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범행하고 있는 그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고 오전에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한 여자분이, 제 흑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목사, 오늘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얘기할까? 말씀하세요. 저 강간당한 여자일세. 용서가 안 되네. 지금 나이가 50인데 여전히 용서가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면 그냥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로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북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너는 그냥 북한 땅에 들어갔다 왔잖아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열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목요일 날 성찬식이 있고 그 성만찬을 하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까지를 설명하고 났는데 북한 사람들이 다 됐다, 가자, 제 말을 무시하듯 그렇게 쏟아내는 말을 듣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안 할 말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우리가 바빠서 못 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 자리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아침에 그분 중에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예.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저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고, 그런데 그걸 용서받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용서받은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예. 몇 분 동안에 다시 말씀을 전했고 그는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며 내림, 그분은 할렐루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하는 말, 나도 이 목사와 함께 천국에 가겠네. 그리고 나눈 말 한마디, 헤어지면서 나눈 말 한마디, 천국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기를 원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65명이나 되는 북한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탁이다, 서울에 가서 찬양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 날 도와다오. 65명이래요. 나이 많은 79살 난 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저 서울에 가서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만, 이 목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그러세요. 나가시더니 한 몇 시간 기다려야 응답 받으실 줄 알았던 그 할아버지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 뭐라고요? 서울이 좋으냐 천국이 좋으냐? 천국이 좋죠. 그러면 천국으로 와. 그 말은 너 죽어야 해,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우리 3살짜리 제 손녀딸은 어떡하죠? 그 아이도 데리고 가, 내게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저에게 제가 준비해간 $3,000라고 하는 3,000불을 넘겨주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아닐세, 헤어졌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시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고백하는 그 할아버지. 4년 반 후에 제가 그 동네를 다시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똑같은 택시 운전수더라고요. 그 택시 운전수들은 물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알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그리고 병들어 죽었다네. 그리고 마지막 한 말, 3살짜리 아이도. 그들은 죽기 위해서 북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죽기 위해서.
남한으로 와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땅에서 죽기 위해서 돌아간 그 사람들, 저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천국에 가면 그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결정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